17장 말씀입니다. 깡패와 마주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그 고생을 하고 떠나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테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도시들도 다 경기들도 하고 경기도 치렀는데 그 당시 말로는 테살로니키라고 발음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테살로니키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빌립보가 이쪽 오른쪽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그 밑으로 데살로니가가 옆에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하던 대로 한 도시에 들어가면 하던 대로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지고 이스라엘들이 다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당에는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해가지고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우리 같은 교회 같은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대에 있는 유대교의 모습의 어떤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가 제사가 중심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수백 년 동안 이제 거쳐 지내왔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유럽에 걸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또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이 벌써 이미 전 유럽으로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어떡하죠? 자기네 풍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당장이 있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히브리 말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회당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도시에 찾아가서 하는 일은 그 도시에 회당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회당을 찾아갔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역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모임은 어디 있는가.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도 한 1마일쯤 옆에 유대인들의 시애틀 회당이 또 있습니다. 시애틀에도 있지만 여기 시올라인 쪽에도 또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이는 곳을 바울이 찾아갑니다. 바울이 가서는 그냥 청중으로 있지 않고 바울의 그 경력과 이런 지식을 볼 때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학식이 높은 분이어서 강단으로 초대할 만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예루살렘과 좀 멀어져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좀 낮아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토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왔기 때문에 이제 강단으로 모셔서 그 말씀을 율법을 풀어두는 것을 청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그 기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했을까요? 성경이 보셔야죠.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3번이나 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모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말씀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은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민족을 택하셔서 진행해 오고 계신데 어느 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들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사실은 세상보다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근데 구약 성경을 들어서 강론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너희들한테 뭐든지 잘해주고 막 성공과 승리만 보장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될 것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섬기는 지도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영광 중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는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할 그런 메시아가 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다. 고난을 받는 분이다. 설명하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겠죠. 나아가서 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초를 받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또 놀라지요. 그런데 더 놀라는 사실은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구약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러주면서 성경을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로운 메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될 때 바울이 결론을 내리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바로 오셨다.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안식일마다 들어가면서 했던 그 설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전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4절입니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3주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주 동안 가르쳤습니다. 3 안식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15일이고 길어봤자 21일, 그 짧은 기간 안에 3번 정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다고 그러는데 이 신약성경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끼리 회당에서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읽으면서 모세오경을 외우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좀 가까이 하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아테네 신, 제우스 신도 섬기지만 너네가 섬기는 신이 참 괜찮은 것 같다면서 유대인의 친구들, 로마 사람들이 많이 옆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정결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 그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호감을 갖는 유대인들이 생기면서 회당에도 참여를 하고 유대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전 로마에 조금씩 회당마다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건한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유대적인 로마 사람들입니다. 다른 비너스 신보다는 이쪽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는 정통 유대인,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들, 그 유대 민족인 사람도 있었고 피는 유대인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헬라 사람인데 로마 시민인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전하니까 그 중에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깨닫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3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3주 만에 3번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3주는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순식간에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마음들을 준비시키시고 유대인들에 있는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그와 함께 들어서 율법을 외우게 되고 율법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아가게 되는 준비된 헬라인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러고서 이 마음을 예수를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밭을 다 갈아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등장해서 3번 동안 설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예수를 따르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3주 만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다. 바울은 그런 준비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지 않은 곳에서 누가 거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그 노동이 필요합니다. 노동을 하나씩 쌓아가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힘들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일을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좋은 열매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세 안식일 동안만 말씀을 전했는데도 많은 헬라인의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이 그리고 기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떻게 이 인과음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심지도 않은데 거둘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졸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자고 깨고 일어나 알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셨고 그 마음을 자라게 하셨고 준비시켜 하셨고 그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와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주 만에 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짧게 아주 쉽게 그냥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적당한 때, 적당한 순간에 만나게 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들을 추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하는 일꾼들의 기쁨입니다.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의 일을 우리가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다 일하시고 우리에게는 추수의 기쁨에만 동참하는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꾼들이 누리는 즐거움들인 것입니다. 맨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야 되는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생각지도 않게 쉽게 일이 풀리고 갑자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게 잘 나오고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구나.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어났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쫓겨났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런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는 이제 반도가 막 꾸불꾸불한 지형이 복잡한 그리스에서도 중심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사람들은 원래 선원들이 많고 뱃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기가 셉니다. 하도 기가 센 그 항구 사람들을 선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게 메리너스죠. 축구팀이나 야구팀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무서운 이름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적, 지금 레드삭스, 그게 레드삭스 모르겠지만 레드삭스가 무서운 빨간 양말, 무서운 이름을 줬는데 시애틀은 뭐죠? 메리너스랍니다. 야구팀은 메리너스. 이름도 마요네즈 같은 편안한 이름 같은데 그게 아니죠. 뭐죠? 시애틀 뱃놈들. 막 그냥 무섭잖아요. 막 그냥 무작정
요트를 저얻는 그런 거 말고 중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꽃게잡이 선원들, 뭐 작살총을 쏘고 이러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한테는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메리너스죠. 그래서 우리 메리너스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약간 시끄럽게 막 해서 데시벨을 가장 높은 기록도 내고 막 그러면서 그 상대팀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시애틀의 또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항구 도시에 있는 뱃사람들이 좀 쉬운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성한 로마 도시에 복잡하고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고 뜨내기들이 많은 그 항구 도시 억센 사람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 거기에서 경건한 헬라이들은 예수를 잘 믿었는 것 같지만 이쪽 유대인들은 그거를 싫어했죠? 꼴 보기 싫어했습니다. 저 바울저 같은 이단이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애들 반을 그냥 데리고 가는 거네? 열받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열받은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 사람들이 용역깡패를 동원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유명한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돈을 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몽둥이를 들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성도의 집을 습격을 한 것입니다. 그게 마침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이슨이죠. 제이슨의 집에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바울 일행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손, 제이슨만 잡아가다가 넘긴 것입니다. 그 죄명, 자기들이 넘긴 죄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읍장들 앞에 가서 관인들 앞에 소리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온 동네마다 가면서 분란을 일으키던 나쁜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한패가 되는 것이다. 자, 가이사, 케사르, 그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뭐라냐 하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더라. 가이사, 케사르가 황제인데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가 신이고 그 신을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임금이 있다. 이건 반역죄 아니냐? 이거 공산당 아니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우리를 다른 킹을 내세운다. 하나님의 왕국, 로마 왕국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다. 이거는 안 된다 하면서 넘어진 것이죠. 걸고 넘어간 것이죠. 깡패들과 동원해서 유대인들 그룹이 몰려오니 야손이, 제이슨이 그때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날 큰 소동이 일어났고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 말은 풀려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석금을 내고 겨우 그날 밤 빼내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제이슨이랑 그 가족들은 돈도 털리고 사람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항구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힘만이 아니라 깡패까지 동원하는,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용역깡패 동원 이런 거 아닙니까? 최초는 아니고 구약에 또 한 번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열심히 하는 그 기쁨이 있는 동안에 반면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시기가 가득해져가지고 이 사람 바울 일행을 도와준 사람마저 큰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보호해주던 바울 일행은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만에요? 3주 만에 떠납니다. 조금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전해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무슨 이메일로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 이제 3주 믿은 사람들 남겨놓고 떠나야 되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자기네가 있을수록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린 교회를 놓고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옆 동네 50마일 정도 내려가면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마을 베레아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누구한테 집중했느냐?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응하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헬라인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고 한다면 정말 그 가장 악한 죄인들까지 사랑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복음을 모르고 반항적이고 정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마저 감싸 안아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켜서 바울하고 접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시기심에 가득한 유대인들 마음, 저기부터 좀 움직이셔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다 그 찬송을 듣게 될 정도로 불렀습니다. 감옥에서 옆에 있는 흉악범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자기를 가둬둔 시위대와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옆에 있는 죄수들 강도하고 대화를 하셨죠.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순서는 가장 악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례대로 거기서 그래도 율법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모세오경에 기반해서 모세오경 율법에서 메시아를 가르치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가 아직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죠. 거기 가면 제우스 신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우스 신의 사제들과 토론한 것이 아니죠.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세우고 아테네 신전에 가서 거기서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토론하면서 이 우상들을 버리라고 논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율법을 풀어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시기심이 가득하고 말귀를 모르는 유대인들하고는 계속 씨름한 것이 아니고 그 3주 동안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부인 헬라파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찾던 그 구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리고 반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이 있다고 한다면 절로 가서 본질을 격파하고 도장을 하나씩 깨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 시애틀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잔인한 흉악범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 나쁜 순서대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장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공을 들여서 이 마음을 경작해 놓은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회당을 찾아간 것이었고, 그 회당 중에서도 준비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식대로 본진 격파하고 도장을 깨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영웅담을 만들고 막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쇼오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신 곳이 어디였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는가? 과연 이 마을에 경건한 헬라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전된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때에 그분과 만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사람들 놔두고 오롯 막 힘든 사람들만 찾아가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성령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전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도 좋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는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곳에 가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거기 가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말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끌리는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다 평등하게 보지만 복음은 전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틀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중간이라고 한다면 아는데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안티하고 실망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열려있고 그리스도를 찾기 원하고 마음이 참 공허해서 어딘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 같은데 누가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찾아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분이 지금 준비된 사람인가? 성령께서 나를 만나라고 보내시는 사람인가?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강팍한지 준비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제가 이거 진단 검사 테스트기를 하나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삐빅 반응도가 높은 사람들은 딱 알면 그걸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딱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검사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도 없었고 성령께서도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강팍한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나봐야 되죠. 가서 입을 열어 강론하고 3주 동안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전해봐야 되죠. 전해보면 반응에 따라서 정말 강팍한 마음이 나올지 정말 수용적인 마음이 나올지 확 열리고 준비된 마음이 되는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믿고 가십시오. 우리가 막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예비시켜 놓으셨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데살로니가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한 5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떠나갑니다. 벌써 빌립보에서 한번 고초를 겪어 쫓겨나고 데살로니가도 생각보다 빨리 쫓겨나고 베레아로 갑니다. 거기서도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에 찾아가는데 그날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급박했던 것입니다. 쫓겨나도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고 빌립보에서는 낮에 쫓겨났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쫓겨났지만 여기는 밤중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깡패들 때문에 도망을 가야겠다.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거기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간 것입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와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받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자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문맥을 찾아볼 때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전틀하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순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 뜻입니다. 이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착하기도 했고 성경 말씀 잘 받기도 했는데 누구보다는
저 해안가 메리너스보다는 성경을 잘 봤더라. 거기 유대인들도 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면 짜증나서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일어나진 않더라.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저 시장에서 용역깡패를 사다가 막 바울 일행을 습격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 그만큼 좀 신사적인 그런 도시였더라 하는 것이 베레아의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 즉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 베레아 전서, 후서 뭐 이런 거는 아직 남아있지 않지만 베레아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모임에 따라서 전도하실 때 쉬운 데가 있고 조금 나은 데가 신사적인 데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 가면 물론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전해지긴 하겠지만 굉장히 반응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가면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반응하고 또 대화도 잘 통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이건 데살로니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좀 시애틀이라고 한다면 베레아는 조금 더 작은 도시예요. 에버렛 정도 되는 곳이겠죠. 시애틀 본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듣자 하니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또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한다고 하니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그 깡패들을 베레아까지 보내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또 바울 일행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가지도 않습니다. 아직 그만큼 바울이 일행이 동시에 나갈 만한 어떤 시간적 상황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급하니까 먼저 바울부터 먼저 배 타고 피신하십시오. 하면서 바울만 먼저 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바울 일행이 그 낯선 곳에서 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깡패들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옆에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지도상으로 배를 타고 베레아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좋지만 그 내려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바위산이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로 내려갔습니다. 아테네까지 200마일 동안 배를 타고 그 혼자 배를 타고 가면서 아테네에 바울이 홀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울도 없고, 신라도 없고, 디모데도 없고, 혼자 아테네에 와가지고 그냥 서 있습니다. 아테네 그 높은 언덕에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쭉 서 있습니다. 저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곳은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그리스에 와서 당했던 고난들이 머릿속을 다 헤쳐나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뭐하러 있나? 지금 애들 다 내려놓고 나 혼자 지금 200마일 떨어진 곳에 와서 이거 지도도 없는데 황당한 곳에 와서 있구나. 이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글로만 봤던 아테네 아닙니까? 이 그리스 고전 통해 가지고 이 아테네가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 문화와 학문의 도시, 글로만 있던 곳이 내가 이제 거기 와서 지금 내가 있구나. 빌립보에서는 와가지고 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리스 경찰에 잡혀가지고 하룻밤 맞았어.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그런 복음도 전해졌는지만 거기 깡패들과 또 만나. 그래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또 그 깡패들 만나서 배 타고 오는 이런 걸 보고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확신도 있고 혼돈도 있었겠죠. 지금 내가 어쩌다가 계획에도 없는 아테네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 시작을 되새겨 봐봤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의견이 나눠져 북쪽으로 가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셔. 트로아에서 잠 못 이루면서 기도하다가 그날 밤 꿈을 꿔서 넘어오는 그 모든 일정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사람이 혼자 있기 때문에 더 외롭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더 센치해지고 감상적이 빠지면서 이거 우야노. 또 나는 그렇지만 저 남아있는 두 사람은 어떡할까 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한테 제발 빨리 가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되신 대로 빨리 나한테 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아테네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 혼자 전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도 그걸 알면서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바울은 아테네에서 어떻게 전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만났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제목에 깡패와 마주친 바울이라고 정했는데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돌로 치는 것은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조직폭력배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폭력배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장악을 하면서 거기에 바들로만 붙이게 하는 그런 억센 사람들의 반응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고통도 받게 되지만 기쁨이 더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성장하는 것,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쁩니다. 이 재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고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것 때문에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늘 기쁨에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늘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충전된 배터리처럼 그렇게 막 기쁘게 힘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갇힐 때는 버틸 수 있었다가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하고는 싸울 수 있었다가도 베레아에 와서는 그 깡패들이 막 원정까지 와서 할 때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여럿이 있을 때는 그래도 힘이 나다가 다 떨어지고 혼자만 고립되어가지고 아테네에 혼자 남겨져 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기쁘고 싶은데 기쁘지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힘을 내어서 더 전도를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순간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말씀과 빵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이고 신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충만해서 믿음만 충만해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도 자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친구와 교제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교제가 있어야 만족을 하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로부터 칭찬도 받고 형제자매로부터 우애도 있고 이렇게 좀 풍성해져야 속에서부터 만족이 생기고 힘이 나고 다시 일할 수 있고 밥을 많이 먹어야 든든해서 힘도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일부만 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도 이 엄한 땅에 와가지고 빌립보에서 감옥 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까지 흘러와가지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형제들 좀 데려와 달라고 긴급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아테네 나라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가는 동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적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위로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인 육체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로부터 오는 실망감과 절망감이 있을 때,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주님, 이런 부분에 제 필요해서 여기가 방전이 되는데 여기를, 이 관계적인 문제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만족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 이웃 사람들의 칭찬으로, 격려로, 동기부여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몸에서 힘을 얻어서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 힘을 내고 사회적으로 위로받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열정을 되찾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찬송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텐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기도와 찬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충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그런 필요를 느끼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빨리 내 곁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정서적으로 위로하실 것이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입을 통하여서 그분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위로를 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베레아에 있든지 아테네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종이 오늘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저희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희 마음이 슬픕니다. 저희의 친구들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과연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이 안정될지 두렵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충전시켜 주옵소서. 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친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그 안위하는 손길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충만된 그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